지난 2월 중순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몇 개월만 지나면 코로나가 금방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중무휴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니까 교회만큼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예방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가진 영국만 해도 지금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60 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까? 많은 지금 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또 의료 종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는 금방 끝나지 않는다. 또 계속될 거다. 또 설사 끝나더라도 잠시 끝나고 반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또 고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왔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개인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 전쟁, 기아, 지진, 가뭄 이런 일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하게 돼요. 특별히 이 한국과 같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고 용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나라.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한국에서 그걸 제일 먼저 좀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대한 그 의료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21세기에 위대한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보다 더 경각스러운 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잘 대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 한민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얼마나 으르렁대면서 금방이라도 여기서 전쟁이 날 것처럼 서울이 금방 불바다 될 거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38선 주변에 군대가 긴장관계로 50년 이상을 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딱 유일하게 여기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위기관리를 남과 북이 금방 싸울 것처럼 하면서도 또 금방 희희낙낙거리고 웃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에요. 할렐루야. 네, 한번 좀 웃어보십시오. 다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눈동자만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동자 심리법이 나와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면 한결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다 놓은 듯한 이런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한 10가지로 지적했는데 정말로 보면 21세기에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다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게 문제가 있어 떠난 게 아니라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러 이 지중해 연화로 다시금 떠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또 보고 또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고 하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떠난 이후에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분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양한 문제들.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번을 썼습니다. 4번.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인편으로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러느냐?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이거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130년이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기독교 가정에 뿌리내리지 못했느냐? 우리는 이제는 반성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우리의 해결점은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3장은 어떻게 보면 축도 부분입니다. 축도 부분. 이 축도의 부분은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외에도 2개의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연구를 해보면 4개 정도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력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사실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들은 이 삼위일체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단들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딱 2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구약의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전문적인 용어로 에비온주의라고 합니다. 에비온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인간이었다, 인간. 절대 신이 아니었다. 구약의 모세와 또 엘리야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선지자였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거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난 이단의 그룹이 영지주의 그룹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반대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냐? 예수님은 잠깐 인간의 육신을 빌렸을 뿐이다. 그 영주주의 사상이 또 한 부분으로 나갔습니다. 한쪽은 인성을 부정하고 한성은 신성을 부정해요.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 또 전 세계 기독교 이단들의 핵심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성을 부정하든지 신성을 부정하든지.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거룩한 영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모두 다 같은 분이다. 단지 조금 사역하는 부분만 다르게 했다.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많은 똘똘한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논리적으로 노력하다가 의외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르시온이라든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한참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단으로 가요. 왜? 자기의 똘똘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요, 물론 논리적으로 증명도 하지만 삼위일체 같은 논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를 말로 어떻게 해서 증명해보겠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물론 맞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13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 드릴 때 제일 마지막 공동체 예배에 제가 축도할 때 빠지지 않고 순서만 바꿔가면서 꼭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뿌리와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그 고린도 교회 AD 1세기 로마 시대의 문제들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거짓 사도의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문제, 그리고 사도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그는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스스로 개척했던 이 바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요, 그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내가 지금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 4시 55분에 이 영상으로 지금 우리 밴드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회수를 보면 12명, 13명이에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목사가 많지요. 많은데 꼭 좀 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조회수가 최소한 30에서 50명 정도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10분씩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만 저는 원고 만들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녹화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그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1시간 반 걸려요.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늘 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 성경의 본질은 몰라요. 주일날 단지 여기 1시간 딱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나는 모든 거 다 했네. 아니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 성서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이 너무 2000년 전 거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 연구자들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것을 연구합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의 부족한 면들을 다 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 딱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기서는 형제들아가 꼭 형제만 기뻐하라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형제 안에 여자분들도 있어요. 자매들도 들어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옆에 분이 여자시면 자매라고 하세요. 또 형제라고 하지 마시고, 남자분이면 형제라고 하시고. 자, 한번 시작.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형제 자매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쁠 수가 없죠. 우리 코로나 아까 19도 한 4개월 겪어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어제 6월 6일 날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공휴일인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두 딸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 두물머리에 잠깐 갔었어요. 밤에 저녁에. 가면서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코로나19니까 암도 없을 거다. 암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마스크를 쓰고 5m 간격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저녁에 어둠컴컴할 때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서 돌아오면서 또 생각을 했죠. 이제 사람이 암도 없을 거다. 집에 갈 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랬더니 집에 가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춘천 방면, 양평 방면에서 돌아오는 수백 대의 차량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대구 쪽에서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 야, 우리는 서울에 살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지금 서울 쪽에서, 인천 쪽에서, 부천 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지금 막 발생하고 있어. 우리가 뭐 이런 일을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코리아. 제가 좀 어려운 말 썼습니다. 코리아. 동남아 쪽에 계셨던, 나가셨던, 뭐 여러 가지 일로 나가셨던 분들이 3분의 1이 지금 한국 분들이 다 귀국에 있대요. 신문에 보니까 농촌에서, 외국에서, 동남아 쪽에서 오셨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거의 3분의 1이 돌아가서 도시에 계셨던 뭐 여러 가지 일하실 게 없었던 분들이 농촌으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농촌으로 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가 제일 잘 됐다고 하는 유럽과 미국이 어떻습니까?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일어나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어.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 우리 주변만 생각하면 과연 이게 기뻐할 일이 있을까? 그런데 눈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 야, 그래도 여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할렐루야. 안전한 곳이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야, 니네 교회 문제 많다. 내가 2년 동안 4번의 편지를 쓰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인데 너희들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 2번째 편지를 쓰면서 또 나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많이 해결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 우리가 두려웠죠. 이게 도대체 무엇냐. 근데 정말로 우리 한국 정부, 또 한국의 헌신적인 의료진, 또 많은 이 국가 공무원들, 또 군인들 정말로 헌신적으로 정말 잘해서 초기에는 한국을, 국경을 다 폐쇄하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모여드는 형국이 됐어요. 단 몇 개월 만에.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민족이었습니까? 6.25 이후에 여기 지금 6.25를 거치신 분들이 그때 10대, 20대 했던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산 증인들이십니다. 보릿고개를 겪고 도시화를 겪고 민주화적인 뭡니까? 5.16 혁명, 4.19 의거, 광주 민주화운동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IMF 금융위기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게 넘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동네 북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YTN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정부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지.
가면 죽는다. 교회 가면 없는다. 옮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는 그래요. 천국 가야지. 어떻게 뭐 천국 가야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노력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부활신앙밖에 안 남아요. 인간이 철저하게 노력해야죠. 그건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지금 이후에 그 죽어가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80%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우리 교회 해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지금 목이 질 정도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이 지금 가까워. 20만이. 전 세계 1위예요. 1위. 근데 그들을 분석해 보면 힘없는 사람, 흑인, 외국인, 그리고 고령자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빈민들이 많았어요. 물론 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빈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정말로 제가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걸 몰라서 기뻐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희가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슬픔만 있다. 이거 어떻게 가지?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어려운 건 어려움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오늘 6월 첫째 주라 그런가 그동안 4개월 동안 못 푸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즐거운지.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만 오시면 다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번 아까 또부터 다시 한번 11절 중간입니다. 읽어볼 때 시작.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 파당을 져서 싸워요. 그 안에 또 성적 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 사도권을 막 공격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입맞춤이 키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왜 서양 문화에 키스 문화가 발달했느냐?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키스를 아무나 하고는 할 수는 없죠.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당신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하고 키스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키스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서로 인사하라. 또 서로 포옹하라. 서로 밥을 같이 먹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분 안 좋으면 아무리 그런 사람도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인사도 안 해요. 헤! 하고 싹 가요. 이제 그만하고 서로를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움 많아요. 교회는 항상 아픔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들쑥달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과 평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불안한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또 끝나면은 같이 식사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식사 자리를 다 안전하게 거리두기 하도록 다 스티커를
우리 김영중 안수사님을 통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도 그냥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오각형으로 이렇게 딱딱 해갖고 마주보지 않게. 예.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게 이 동방예의지국 한국의 그 인사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조심하면서 예. 좀 멀찍이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면서 아,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이 코로나19 상황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구나. 이렇게 눈인사례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문안과 입맞춤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가 남을 나라 하면 나는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좀 버려주십시오. 우리가요, 그거보다 10배, 20배 어려운 환경을 겪어왔어요. 너무 자꾸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노이로제. 예. 어쩔 때는 담대하게 그렇지 뭐.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위기 상황에 대처를 잘 하시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증명됐잖아요, 이번에. 물론, 걸리지 않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최대한도 노력하면서, 그리고 서로 무난하면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아픈 가정들, 우리 특히 제1여전도에 많이 아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퇴원하셔도 옴짝달싹 못하고 집에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진짜 코로나 위험에 노출될까 봐 힘들어하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전화라도 좀 한번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좀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있고 집에 오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여성분들 더 힘들어요. 예. 내 어머니다, 내 누님이다 생각하시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거 없냐고, 내가 집에 잠깐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우리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개척자를 비방하고 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막 이렇게. 그런데도 지금 읽었지만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여 이제 화를 푸시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와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같은 데는요, 몇 달째 거리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나오지도. 딱 일주일에 한 번 식료품 살 때 그때 한 번만 나오게 해요. 그것도 허가랑 맡아서 몇 시 몇 분에 몇 시까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게 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사랑으로 좀 가득 차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본받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형제자매들, 또 친척들 오늘 전부 다 좀 한번 전화를 거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전화하면서 우리 권사님 용기 가지세요, 우리 집사님 용기 가지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조카, 우리 작은 어머님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이곳 공동체 가운데 계신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거리를 지금 뛰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꼭 믿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